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은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6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장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의미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이지요.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설교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유언된 설교이죠.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죽음이 죽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좀 묵상하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제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설교를 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죠. 그래서 돈을 벌다가 또 버는 죽는 그 순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그 순간, 욕심을 내고 또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살지만 그 끝이 죽음의 바로 그 직전이 그 순간이라면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스데반은 그 말씀을 증거하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끝이 죽음인 삶, 우리가 이것을 좀 꿈꾸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갖고 욕심 부리다가 죽는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그 죽음은 가장 가치 있는 죽음.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다 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의미를 보면 스데반의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초가 된 설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스데반이 하는 그 설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그가 천사의 낯빛으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장면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거 다 보게 된 것이죠. 또 그것들이 그에겐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될 때 그 기초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전도하다가 때로는 또 그 자리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안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지만 복음은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해 라고 하지만 사실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뛰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솜씨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고 사라졌지만 그 복음이 바울의 안에서 일하고 역사했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쓰임 받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종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의는 전도의 기초 이 지식을 제공하는 바로 이 단초가 되는 것이 스데반의 이 설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또 어떤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작을 할 텐데 이 1장에서 60장 참 긴 1절에서 60절 이 긴 내용의 설교인데 이 설교에는 참 복음의 기초들 또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또 야곱, 또 모세 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그네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좀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나그네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라는 그 내용으로 말씀의 증거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뭘까?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나그네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기존의 안락한 터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할 때 무엇인가 충족해주고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안락한 곳, 갈대아 우르에서 너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 이라크 지방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죠.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안락한 터전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가 태어난 곳이었고 또 이 친척들이 있는 곳, 또 아버지 집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끄셨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락한 곳, 또 내가 편한 곳, 또 내가 의지할 곳이 많은 곳, 사실 이곳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떠나야겠구나, 이제는 뭐 어딘가로 뭐 떠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떠나라 하실 때 그 가운데 아멘하고 떠나는 것이죠.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로운 또 모험하는 그런 일들로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명령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하면 이런 길을 가겠구나 상상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인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어떤 습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삶이 그랬죠. 또 제자들의 삶이 그랬죠.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가 금고를 지키고 있던 사람인데 금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어떤 죄악의 그 모습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어떤 안락한 그런 삶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떠나라 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 모습을 떠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삶은 하나님만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 또 환경들, 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그가 처음에는 군대 장관으로 이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삶이 좀 탄탄한 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장인이고 또 그 왕이었던 사울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내몰리는 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다윗이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그 광야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다 잘 될 것 같고 다 채워질 것 같고 내가 있던 환경에서 더 무엇인가 더 가질 것 같고 이런 착각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끊어지고 나만 홀로 있는 그 외로운 광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오직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외로움이 있습니까? 또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고향, 너가 태어났던 곳, 너가 터받고 살았던 곳, 또 너 친척, 너가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너가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네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너는 떠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 그 계명의 가장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 이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향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삶은 노숙자로 살아가는 삶과 차원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야 될 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가면 돌아올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터받고 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터받고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 뒤에 이제 새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좀 곰팡이가 쓸고 좀 벽에 좀 금이 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투자를 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투자를 할까요? 곰팡이를 다 싹 다 이렇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새롭게 인테리어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좀 불편하더라도 새로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제 이사 가니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 이사갈 그 아파트에 더 투자를 할 것이죠. 돈이 있다면.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좀 불편하더라도, 살고 있는 곳이 좀 허술하더라도 우리는 본향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될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진짜 집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결국에는 천국에 갑니까? 이 땅이 나그네임을, 이 땅의 삶이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 본향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 집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삶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향을 위한 삶,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주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 모험의 삶을 살아가라 할 때도 아멘하고, 내가 해본 적이 없지만, 가본 적이 없는 땅이지만 아멘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삶,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 본향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